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 나의 편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새 언약의 일꾼답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헌신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누가 뭐라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덮여져 있는 수건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수건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도 역시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팍했죠. 그래서 그는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단의 괴수 정도인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몹시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직분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이고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의의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받은 직분은 복음의 직분, 복음의 일꾼된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편의상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직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직분을 받지 못했고 오늘 말씀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혹은 집사님 또 순장님, 교사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 받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 직분이라든가 은사나 사역 이 모든 것은 다 전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120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방언의 은사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었죠. 다른 나라 언어였습니다. 왜 그런 언어로 주님께서 방언을 주셨을까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7명의 안수 집사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열심히 했어요. 물론 빌립 집사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열심히 했지만 이들은 다 전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골수분자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빌립,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대중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대중전도와 개인전도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 빌립 집사를 가리켜서 전도자라는 칭호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의 직분은 다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직분을 받았다. 이때 이 직분은 전도자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순장님, 교사님, 이런 직분들이 주어져 있죠. 그 모든 직분들은 다 전도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정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뭘까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로님 하면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잘 전하시는 분, 권사님 복음 전하는 데 전문가, 안수집사님, 집사님, 순장님, 교사님, 이들은 다 복음 전하는 데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직분을 받은 겁니다. 어떤 직분이요? 전도자라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 그대로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바울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라는 직분을 받았는데요. 그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전도자라는 직분을 갖고 오직 진리만을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은 전도자라는 직분을 갖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은 전도자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사도, 전도자라는 직분을 그가 받았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는 전도자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세 가지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분자로서 태도의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 이 전도자의 직분을 갖고 복음을 전할 거냐, 대상의 문제, 그리고 전도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냐, 내용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세요. 직분자로서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는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남이 알까 부끄러운 일들,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 웃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렇게 비웃고 말 겁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우리가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오늘 본문 2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면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바울은 지금 그런 태도를 갖고 열심히 진리,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세요. 누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3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심지어 망하는 자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망하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꽉 사로잡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도 열심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겠죠. 나와 그와의 관계가 아니라 배후에 있는, 내 배후에 계신 성령님과 그 불신자 배후에 있는 이 세상신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망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 복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르익은 영혼들 분명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땅, 옥토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게 전하면 그건 다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옥토와 같은 그런 준비된 영혼, 무르익은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 오늘 본문 표현대로 망하는 자들,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열심히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내용이죠. 이렇게 열심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있게 전도했던 겁니다. 이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열심히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 예수 복음을 그가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일까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진리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7절부터 12절까지 그는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진리를 질그릇에 담아둔 겁니다. 여기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우리 육신을 의미하고 있죠. 바울이나 우리나 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우리들이 진리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8절 표현해 보시면 우겨쌈을 당한다고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했어요. 9절에 보면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해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알듯이 그가 1차, 2차, 3차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놨는데 거기에서 기적처럼 다시금 살아나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많이 그가 감수해야만 됐어요. 여러분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 정도예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은 거의 그를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극한 그런 고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그 엄청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지만 고난 때문에 여러분 10절, 11절에 보시면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게 되고요. 나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나는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도 약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다 감당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퍼진 잘못된 복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퍼진 잘못된 복음이 있다고요. 뭘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경 어디에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너무 많이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정직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극한 핍박은 없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파송을 해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그런 말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는데 주님은 가관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어떤 핍박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전방위적인 핍박이라는 겁니다. 한두 개의 핍박도 아니에요. 먼저 유대교의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전도하면 공회가 너희들을 핍박을 할 거고 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의 핍박이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핍박이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거다.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도망을 가라. 아니 그런 말씀들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전도자란 직분을 주고 파송을 하신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핍박받다 죽어라. 세상에 이런 스승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야지.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내보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진짜일까요? 자꾸 혼란스러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참 지금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누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를 합니까? 너무 우리는 편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자라는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왜 벙어리가 될까요? 꿀을 먹으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꿀, 축복이라는 꿀을 먹고 나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우리가 큰 눈을 갖고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바로 휴전선만 넘으면 북한이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좋아할지도 모르는 중국,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베트남, 여러분 그 꿈의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미국 밑에 있는 쿠바, 기독교를 핍박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이 이슬람 국가들 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나라들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핍박이 없는 좋은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희생이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히 감당하면서 나는 이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직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직분자로서, 전도자라는 직분자로서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분명 부활을 확신하죠.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이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가 드리는 감사의 영광은요, 그가 고난 속에서 드리는 영광일 거예요. 8절과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10절에 날마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그날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가 영원한 영광을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 사용하라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주름살이 깊어지고 주름살이 퍼져가요. 여러분,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인생 50대는 해마다 늙고요. 그렇죠. 해마다 이게 달라져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인생 50대는 해마다 늙고 60대는요. 계절마다 늙어요. 계절 한 계절씩 넘어가는 게 참 벅차고 힘들어요. 인생 70대는요. 달마다 늙어요. 지난달 이번 달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인생 80대는 날마다 늙는데요. 그러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속도감이 달라서 그래요. 50대 때는 시속 50km 정도로 달리는 듯해요.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속도감이 달라요. 젊어서는 시간이 안 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전도서의 전도자가 고백하죠.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말씀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살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미래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영광이 있는 천국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헛되다고 외쳤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뭘 주셨을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이생만 생각해요. 지혜로운 인생은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인 이 땅,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준 전도자의 직분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이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전도자라는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시면 3번에 걸쳐서 바울이 표현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단락에서 1절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8절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단락에서 16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전도자는, 직분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인 거예요. 연초에는 좀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건, 이건 직분자일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는 전도자라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첫째,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진리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고난을 다 감수했습니다. 세 번째, 겉사람은 낡아져도 그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했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직분에 오늘 또 전진, 낙심하지 말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